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존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체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르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내가 쉬어라.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로다. 그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다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이르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력 기뻐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잘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요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 요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소예언서 혹은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마지막 12권의 책을 우리가 대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선지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만 잘 알아도 우리는 그 선지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요엘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뜻하는 야, 요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뜻하고요. 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는 바로 온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엘서 3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보면 너희가 나는 성산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제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은 이제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요엘서의 결론은 이제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 그리고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엘서를 기록할 때 이 요엘서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바로 여호와의 날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요엘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에 관한 얘기예요.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얘기하죠.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즉 여호와의 날. 우리가 요엘서를 읽다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거기 보니까 심판의 골짜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심판의 골짜기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여기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자,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자,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 별들도 빛을 거두게 되는, 온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고 온 세상이 이제 두려워지게 되는 날. 바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빛을 다 잃어버리는,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육신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모든 빛들이 다 그 빛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임하는 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처럼 이제 이 여호와의 날에는 이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날들 것들이 다 어두워지고 이제 두려운 날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호와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심판의 모습이 오늘 19절 그리고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자, 거기 보면 애굽 그리고 에돔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앞에 요엘서 3장 앞부분에는 이제 페르시아, 그 다른 나라, 그 페르시아 바사의 제국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고, 또 오늘 여기에는 애굽과 에돔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날 그 여호와의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애굽과 에돔, 여기서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바로 그게 애굽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돔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에돔입니다. 어쨌거나 이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고 그들을 황무한 들이 되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19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들이 즉 애굽과 이 에돔이 유다 자손에게, 여기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땅이에요. 자, 여기 보면 유다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과 에돔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과 에돔은 바로 그들을 포악을 행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죄한 피를 흘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그 애굽과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황무하게,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시는 이유죠. 그러면서 21절에 가보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않았거니와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내가 이제는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을 맺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대리,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백성들에 대하여 포악을 행하고 그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이제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교회예요. 교회는 곧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고 특권이지만 또 하나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의무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등을 질 수도 있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며 동시에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모습들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은 여러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가 그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자,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애굽과 에돔이 그 유다 자손들을 괴롭히고 포악을 행하고 그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즉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이를 때까지는 내가 그것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고 내가 그것을 갚아주지 아니했지만 이제 곧 여호와의 날에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갚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제 이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요엘서의 진정한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여호와의 날은 또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그 사자가 포효하는 사자가 이제는 그 먹잇감을 발견하고 이제 그 먹잇감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시고 부르짖는 그 모습, 그 소리 앞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 두렵고 정말 어둡고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의 날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켜주실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날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날은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날이 됩니다. 18절이죠. 자, 18절에 보면 그날에 즉 여호와의 날에 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자 보세요. 그날. 자 보세요. 자 그날에 애굽과 에돔에 있는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고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했던 것은 하루아침에 다 황무지가 되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즉 여호와의 날에 모든 것이 심판이 이루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단 포도주가 날 것이고 또 젖들이 흐를 것이고 시내에 물이 흐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포도주, 젖, 그리고 물, 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드는 바로 생명의 근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에스겔 47장이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마지막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샘과 물, 젖과 포도주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풍부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되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겠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모습. 즉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풍요롭게 만드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있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과 이 구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존재하는 이 여호와의 날에 그러면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에 내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까? 내가 과연 심판대의 그 단두대 앞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 시상대에 오를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17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고 오늘 그 요엘서 전체의 주제 구절이기도 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알아야 된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체험함으로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뭘요? 거기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사세요? 거기 보면 내 성산, 바로 시온.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산이에요? 성산이에요. 성산. 성산이라는 말은 거룩한 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산, 바로 그 시온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1절 끝에 보면 또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거기 보시면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희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거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실 때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며 그 이방의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요엘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날과 여호와의 말이에요. 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의 말을 내가 항상 붙들고 지키고 살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나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그 말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내가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듣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그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희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피눈물 날이 날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살아보니까, 진짜 살아보니까 사랑하는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너희들은 그걸 그렇게 몸으로 겪지 말라고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왜요? 굳이 그것을 여러분 그냥 몸으로 겪지 말고, 진짜 내가 주는 인생을 먼저 살아본 내가 먼저 살아보니까 너 이 말은 꼭 지키고 이건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근데 그 말 무시하고 그 말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큰 어떤 그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말했어. 근데 왜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고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관해 얘기하는 건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너희 자신을 살피며 너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회개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